야곱은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돌을 취하여 베개로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타작다리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폐기하였던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그곳 지명을 베델로 명명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죄인 야곱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는 사생아란 말이 있습니다. 죄의 원인도 있고 죄의 결과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를 모른다고 변명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생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 죄를 부정하는 죄인입니다. 야곱은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 죄를 부정하는 죄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같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인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야곱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 야곱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만 복을 받는다면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면 우리들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만 복을 받는다면 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부족한 죄인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야곱보다 의롭고 신앙과 영격이 진실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와 허물과 시행착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핏덩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의 허물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야곱과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부모를 속였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훌륭하게 성장할 미래의 자녀를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할 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야곱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움을 또 몰랐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딱 한 번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염소고기를 사냥한 별미라고 가지고 가자 눈이 어두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사냥감을 잡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 남고 에서가 떠나야 하는데 에서가 아버지 집에 남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으로 거칠게 살아온 에서가 쫓아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이 해가 지자 들에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진실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시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